안녕하십니까. 잘 살려고 해도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깨닫고 나왔다라고 하는 분이 그럽니다. 저는 발언을 부처님께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복하는 게 아니고 업장 소멸해달라고 참선하고 부처님 전 축원합니다. 그분 말씀은 그짓거리 하지 마라. 어리석고 아주 무식하다 합니다. 하느님, 부처님, 예수는 왜 비굴하게 빌고 뭘 달라고 지랄하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요. 스님, 저는 집에 부처님도 모셔놓고 조석으로 예불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벌은 꽃을 기뻐하고 파리는 똥을 찾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진리는 일체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깊은 뜻을 주고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혀드립니다. 또 우리가 각각의 종교는 진리를 믿고 깨닫고 깨우쳐가는 특수한 인류의 일을 하기 위한 사회적 종교 단체라고 합니다. 단체가 올바르지 않는 그릇된 길, 즉 사도를 따라 가르치고 사악하면 바로 이게 깡패 집단이나 사이비라고 하고, 사이비는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도인은 사람다운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사람과 종교를 불편하게 대접하지 않고 헤어짐과 만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또 진리다 이거죠. 불가에서 연불 소리를 듣고 깨우치는 소리가 제일 큰 가르침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 소리도 연불 소리죠. 즉 헛소리란 말은 헛말을 하면 헛일이 들어오는 것이고, 할 말을 하면 할 일이 들어오는 법이다 이겁니다. 쓸모없는 헛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류의 피와 눈물, 경제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업을 짓고 욕보이고, 요게 바로 사악한 나쁜 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고 참된 사람은 빈정대고 비판하는 소리에 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한 생각 깊게 관찰해서 그 깊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하면 스스로 흐뭇한 생각을 하게 되므로 스스로 지혜가 터져서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위대한 보살행을 하게 되는 기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대승사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부처예요. 즉 나를 괴롭힌 자가 공부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 세계를 넘어섰다는 인간들이 사람을 희롱하고 모독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또한 경계의 대상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주시는 부처로 보면 나는 한 단계 더 업로드된 차원을 또 뛰어넘는 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이 유튜브 안에서 다양한 지식 정보로 이루어진 동영상을 보더라도 과거의 지식 수준보다 더 높아졌고, 정보 공유의 바다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 능력도 엄청 빨라지고 자유로워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에 그럴싸한 지식, 상식, 학문과 인지도를 빌미로 단체를 희롱하고 농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 즉 자유변론이지 않습니까?
비판과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뜻깊은 한 가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 또한 그 누가 보더라도 맑은 업의 진리이다 이거죠. 부처님 공부는 업을 소멸함과 동시에 하근기가 상근기로 나도 모르게 자연히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왜냐? 근기가 하근기로 나약하면 위험을 피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로 온전히 갖춰 놓으시면 이 탁한 업과 맑은 업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아 살게 되고요.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을 내가 업장 공부시킬 수 있는 이렇게 대승보살 근기로 나는 사회의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나쁘고 좋은 업장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두려움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그 누가 보더라도 맑고 밝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도 어울리지도 않고 지혜로운 이와 가까이 하며 가르침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을 따라 존경해야 한다. 악업의 열매가 꽉꽉 차 무르익기 전에는 악업에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이 악업의 열매가 꽉꽉 차 무르익고 나면 불행의 업이 그 사람을 따르더라.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